예, 반갑습니다. 처제가 저를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저희 집에서 생활하다 보면, 아, 저희 가족 6명이 마음을 맞추는 것도 참 쉽지 않다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한 날 엄마가 몸이 안 좋아서 밥 준비가 안 돼가지고 오늘 나가서 밥 먹자, 외식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누구는 머리를 못 감아서 못 나간다 그러고 또 누구는 귀찮아서 못 나간다 그러고 그래서 시켜 먹자, 배달 시켜 먹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누구는 치킨 먹자 그래요. 누구는 감자탕 먹고 싶다 그래요. 또 오늘은 치킨은 아닌 것 같아. 그 6명이 이 마음을 맞추는 것도 참 쉽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지금 나라의 상황도 그렇죠.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각각 다른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듯한 이런 모습들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게 되면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교회가 하나 된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마음을 같이 하는 모습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시게 되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리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닮고 싶어 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초대교회의 특징이 성도들이 하나 된 마음을 가진 그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게 참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 가족 6명 마음도 맞추기 어려운데 여기 지금 한 100여 명 정도 앉아 계신데요. 이분들 마음을 어떻게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지? 온풍기 틀면 온풍기 온도 하나도 우리 마음 맞추기 어렵거든요. 어떤 분은 덥다 그러고 어떤 분은 춥다 그러고 여름 에어컨도 그러거든요. 이런 상황들인데 어떻게 이 많은 성도님들의 마음이 하나로 될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함께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익히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 모두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이 말씀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주님께서 가지셨던 마음, 주님의 어떤 겸손함, 이 마음을 가지라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또 따로 떼어내서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한 말입니다. 다른 서신서에서
또 다른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가져야 되는 주님의 마음이 어떤 주님의 겸손한 마음뿐만은 아닐 것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주님의 긍휼하신 마음, 긍휼의 마음, 어떤 주님의 온유하심, 온유의 마음, 어떻게 보면 좀 성실하신 주님의 어떤 그 마음도 우리가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특별히 바울은 이 서신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님의 겸손한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어떻게 보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주님의 낮아지신 그 마음, 주님의 겸손한 마음을 이야기했을 때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해야 될 이유가 있었고 그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2장 1절에 우리가 읽었던 2장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1장과 2장이 연관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1장이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2장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1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1장의 이 이유 때문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1장에 있는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1장에서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바울의 어떤 성도들에 대한 안부와 그리고 또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과 또 그들을 향한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자신의 매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자신이 지금 매인 상황 가운데 있고 그런데 이 자신의 매임을 통해서 복음에 어떠한 진보를 가져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장 후반부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라고 있는 것들, 그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그 바램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장 2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27절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나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서 보기를 원하는 게 이 모습인 것이죠.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울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보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게 생활하는 게 어떤 것인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무엇이냐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그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삶.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2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삶, 주님으로 인해 받게 되는 그 고난을 피하지 말고 그 고난받는 삶이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성도들에게서 이와 같은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상 바울이 이야기할 때 이 모습이 지금 너희에게도 있고 지금 나에게도 지금 이 모습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모습을 더 앞으로 더 그렇게 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강조점이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이 드냐면 27절에 보시게 되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그 삶을 바울이 보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 앞에 뭔가 하나를 덧붙이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너희들이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2절 보시게 되면 또 같은 표현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2장 2절 말씀 보시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바울이 지금 1장 마지막 부분에서도 또 2장 초반에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마음에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들이 그 삶을 너희가 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2절 말씀 끝나고 난 후에 3절이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번역 성경과 또 흠정역에는 어떻게 되냐면 2장 2절 말씀이 끝나고 난 후에 4절 제일 마지막에 있는 그 문장이 2절 뒤에 붙어 있어요. 4절 뒤에 무슨 말씀이냐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 이 표현은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4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세번역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문장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기쁨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고 한 마음을 가지는 그것을 바울은 그 마음에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아마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것일 것입니다. 자, 왜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한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그건 우리가 1장에서 봤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더 힘있는 복음에 협력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한 개인이나 어쩌면 몇몇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들도 이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에 협력하는 것은 내 은사가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는 그걸 잘 못하니까 그거는 내 일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와 같은 하나님께로부터 그와 같은 은사를 받은 사람이나 또 그와 같은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그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경향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복음에 협력하는 삶을 어쩌면 우리는 나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와 같은 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무관심하고 좀 신경을 덜 쓰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복음에 협력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있고 또 복음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와 같은 교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 교회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성도들의 하나된 마음입니다.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를 보고 있으면 성도들이 일사불란하게 한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마음을 합치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가운데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 교회 안에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는 그와 같은 교회들도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을 보시게 되면 그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보기도 어려워요. 왜요? 자기 자신들 문제 때문에 거기에 묻혀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과 또 마음을 가지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요.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면 교회가 정말 힘있게 복음에 협력하는 그와 같은 사역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정말 힘있게 해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왜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같이 해야 하냐면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무릇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고난이 필연적으로 따라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선택사항이 아닌 것이죠.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 당시에 또 빌립보 교회가 처한 상황들, 또 바울이 처한 그와 같은 상황들을 보게 되면 그 역시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가 쓰여질 때가 AD 63년경이었습니다. 그리고 64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로마의 황제 네로에 의해서 기독교에 어마어마한 핍박이 가해지게 됩니다. 이 핍박이 없다가 갑자기 그 해에 확 일어난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그 핍박이 앞에 왔던 거예요. 근데 네로에 의해서 그때 이제 크게 성도들을 괴롭히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성도들이 당했을 그 어려움들과 또 성도들이 겪게 되었을 그 일들을 생각하게 되면 그들이 어떠한 어려움과 어떤 문제 가운데 직면하게 됐을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잡혀가고 고문을 당하고 옆에 있는 형제가 어느 날 잡혀가고요. 또 가족 중 누구가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또 죽임을 당하고 매일매일의 삶이 이와 같이 이런 일들이 자기 주위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 마음에 얼마나 큰 두려움과 또 걱정과 이런 것들이 있었겠습니까? 이런 성도들, 고난 가운데 있는 이런 성도들이 그 마음이 도대체 누가 그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해 줄 수 있을까요? 같은 믿음과 같은 마음을 가진 성도들 외에는 그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성도들의 하나된 마음, 그들이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이 위로할 필요가 있고 또 그들이 격려를 받을 필요가 있고 또 그들이 교회에 와서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로 뭉쳐야 되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런 어려움들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우리가 고난을 그렇게 당한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은 우리에게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타 문화권에는 지금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에서 주님으로 인해 받는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죠? 여러 가지 많은 제약들을 그리스도인들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 주일날 교회 나와 계시잖아요. 그렇죠? 어디 재밌는데 놀러 안 가시고 지금 여기 나와 앉아 계시잖아요. 뭔가를 포기하는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을 구할 때도 쉽지가 않습니다. 시간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직종도, 그렇죠? 직종도 세상 사람들이 돈만 된다면 하는 그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인은 양심상 하지 못하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선택의 폭이 좁아요. 또 주일날 올 것도 생각해야 되죠. 또 주중에 교회 성도들과 만나야 될 것도 생각해야 되죠. 이런 생각들을 하니까 직장을 구하는 게 빠르지도 않고 쉽지도 않아요. 그런 어려움들, 제약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또 직장 생활을 하면 어떤가요? 그냥 우리는 보통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해요. 열심히 해요. 나한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 성실함 때문에 동료들의 오해나 미움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 들어오면 일을 좀 쉬엄쉬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설렁설렁하게 일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처음 들어가면 열심히 하잖아요, 전부 다. 근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왜요? 비교가 되잖아요, 이제.
전에는 일을 맡기면 저 사람은 5개 일을 처리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직장 들어가서 성실하게 일하니까 7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왜 7개 하는데 왜 너는 5개밖에 안 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동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미움, 그리고 또 성진하기 위해서도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떤 상사의 비위도 좀 맞춰야 되고요. 입 바른 말도 좀 해야 되고, 또 어떨 땐 손도 좀 비벼가면서 또 때로는 접대도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승진이나 이런 것들도 기대하기 참 어려운, 되더라도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늦게 이제 승진되는, 그러면서 이제 직장 생활도 승진은 어차피 뒤로 제쳐놓고 그냥 직장 생활만 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가족들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활하는 그 생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이와 같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삶이, 이런 성도들의 삶이 어디에 가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쉼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같은 믿음을 가진,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외에는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어떻게 보면 힘을 얻어가야 되잖아요. 옆에 있는 형제들을 통해서, 자매들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서 새 힘으로 이제 세상에 나가서 다시 살아야 되는데, 교회에 왔는데 힘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가 나뉘어져 있고, 교회가 각각 성도들이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고, 교회가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면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마음의 위로를 얻지 못하고, 마음의 힘을 얻지 못하고, 쉼을 누리지 못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로 인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도들은 옆에 있는 형제, 자매 보는 것만으로도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우리 교회 밖에서 고난 가운데 어떻게 보면 지쳐서 주일날 오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 와서 또 다른 짐을 하나 짊어지고 세상으로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오는 게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각자의 믿음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실질적인 교회 생활을 위해서, 우리 신앙 생활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와 같은 부분들인 것입니다. 사단은 이걸 싫어하겠죠, 그렇죠? 사단은 성도들이 교회가 하나 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 뜻으로 뭉쳐지는 것을 사단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다른 마음들을 심어 놓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하게, 교회가 분열되고 나뉘어지고 뭉쳐지지 못하게,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갖지 못하게 사단은 계속해서 가라지들을 우리 마음에 심어 놓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됨을, 같은 마음을 갖는데 방해가 되는 그와 같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3절 말씀해 보시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다투는 마음, 대립하는 마음이죠. 성도와 성도가 대립하고 다투는 이와 같은 마음들이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다투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분별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게 더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각자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주장하게 되고 강요하게 되고 강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는데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다투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마음은 아니죠. 사단이 우리 가운데 심어주는 그와 같은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허영이 뭐죠?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이상으로 자기에게 투자하고 자기를 꾸미는 걸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 자기를 돋보이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교회가 같은 마음을 갖는데 어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죠. 나한테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제일 보기가 참 불편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은근히 자기 자신들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 참 함께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 교회가 같은 마음을 갖는데 어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생각하고 내가 분별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 방법들을 우리가 강하게 이렇게 대립하듯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 또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들, 그 마음들이 교회가 하나가 되는데 어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것이 그것을 위해서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와 내 마음을 같이 하는 거라고 맞추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자, 여기 지금 한 100분 정도가 앉아 계신데요. 이 100사람이 마음을 같이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우성부 형제님하고 마음을 같이 해야 되고, 또 신원주 형제님께도 마음을 맞춰야 되고, 또 김동훈 형제님께도 마음을 맞춰야 되고, 이렇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그 실내 온도 하나조차도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맞추려고 한다고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누구에게 속했고 나는 누구에게 속했고 이렇게 상황들이 전개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해서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있을까요? 결과적으로는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는 것은 우리 각자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때 그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교회의 하나됨은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주님께 우리 각자가 주님께 우리 자신들의 마음을 맞추고 주님께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각자가 가지게 될 때 주님의 마음에서 만나서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주님께 내 마음을 맞추게 되면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는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죠? 6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등되신 것 같은 분이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분의 위격으로 존재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그 지위에 있어서나 그 영광에 있어서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차이가 없으신 한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것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동등됨을 자신이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그 동등됨을 계속해서 자신이 꼭 붙들고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오시게 되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앞구절이 예수님의 어떤 마음의 표현이라면 지금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그와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비우셨다는 것은 자신 안에 있는 그것들을 끄집어내셔서 자신 안에 아무것도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내 가방 안에 있는 어떤 물건들을 하나하나씩 끄집어내 가지고 내 가방이 완전히 비워지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 안에 있는 것들, 어떤 하나님으로서의 자신의 어떤 능력도 끄집어내셨고요. 또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어떤 지위도 끄집어내셨고요. 또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어떤 권위도 끄집어내셨고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신 거예요. 다 끄집어내셔서 급기야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모습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철저하게 비워내셨습니다. 자신 안에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계셨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남김이 없을 때까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비워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은 자유가 없죠. 그렇죠? 자유가 없고 먹는 것과 자는 것과 모든 것이 제한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한받지 않는 그 예수님께서 제한받는 모습이 되셨다는 것 같은 의미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하신 존재가 되셨어요. 그렇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죽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되셨어요. 그리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시고 어느 시간에나 계신 그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속에 자신을 가두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제한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고요. 자신이 만드신 피조물인 사람의 모습이 되셨고요. 또 사람들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종이 되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종으로서 사람들을 섬기셨죠. 예수님 자신을 낮추신 거예요. 자신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씩 다 끄집어내셔서 자신을 완전히 비우시고 자신을 계속해서 낮추시고 제한을 하신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시간과 공간 속에 자신을 가둬 넣으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그렇게 낮추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 어디까지 낮아지셨냐면 십자가에 죽으시는 데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자신을 낮추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십자가형은 그 당시에 가장 인간 말종이라고 할 수 있는 너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없어. 너는 이 세상에 살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죽이는 사형틀이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그와 같은 취급을 당하신 거예요. 너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없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취급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이 예수님에게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천사들을 보내서 마음만 먹으시면
다 썰어버릴 수 있잖아요. 누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이나 저 세상이나 존재하는 누구라도 예수님께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 그것을 원하지 않으시면 누구도 예수님 앞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8절 말씀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말씀이 복종하셨다라는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복종하셨으니. 주님이 자신을 낮추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신 거예요. 우리는 겸손을 사람들 앞에서 좀 공손하고 자신을 낮추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그냥 조금 숙이고 낮추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낮추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신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신 거예요. 우리가 친구에게 우리 자신을 낮추지 않습니다. 그렇죠? 친구는 내가 나를 낮춰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직장 상사 앞에 가면 어떻게 되죠? 조금 숙입니다. 그렇죠? 조금 낮춰요. 고개를 살짝 숙여요. 그리고 사장님 오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허리를 숙입니다. 그렇죠?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낮아짐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지금 누구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시라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춰야 한다면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낮춰야 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시는 그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낮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우리를 낮춰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낮춘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낮춰야 될까요? 아마 바닥에 납작 엎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를 보면서 어떤 인도자들이나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우리를 낮춥니다. 그렇죠? 근데 그 성도에게 낮추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성도에게 낮추는 게 아닙니다. 그 성도, 그 형제 뒤에 서 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교회 생활 하다 보면 형제만 보이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꾸 고개를 쳐들려고 막 싸우려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님이 자신을 낮추신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빌립보 교회 안에 이와 같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4장에 보시게 되면 요디아와 또 순두계라는 그 자매들 간의 어떤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서 많은 갈등과 문제들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아서 일어나는 그와 같은 일들일 것입니다. 많은 문제들이 우리 각자가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맞추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이런 갈등과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실제적인 측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 안에서 실제적으로 우리는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나는 교회에 대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보조를 맞춰서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옆에 형제 자매들과 우리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보조를 맞추어 가지 못하고 있다면 아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께서 얼마나 자신을 낮추셨는지 이건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되는 그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왜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의 사역들을 정말 더 힘있게 감당하기 위해서 성도들은 한 마음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왜 우리는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이해하고 또 받아들여질 수 있는 곳은 이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 아닌 성도들만이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처지들을 이해하고 보듬어 줄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와 같은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만약에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나뉘어져 있고 각각 그런 어떤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더 지쳐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을 위해서 우리의 하나됨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같은 마음을, 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우리의 마음을 맞춰서 그게 가능할까요? 어렵습니다. 우리 각자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맞춤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들을 낮추어야 될까요? 이것이 우리의 실제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라는 생각들, 그런 사실들을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무릎이, 우리의 허리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그 마음을 교제하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의 그 낮아지심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그 사실, 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속에 자신을 제한하셨다는 그 사실, 우리가 말은 하지만 그 의미들을 다 이해하기 참 어렵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이 마음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그와 같은 마음과 그와 같은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부교회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복음의 사역들을 힘있게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또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